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도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받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살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또 멀리서 온 객들이,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그 원인을 알거든요. 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후손과 객이 질병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질병과 재앙에 대해서 자꾸자꾸 물어보게 하심으로 그 질문을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음으로 해서 후회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재앙이 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질병이 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유황과 소금과 불이 있어서 황무지가 되는지 22절, 23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게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고모라와 소돔과 같은 땅으로 이렇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자꾸 마음에 자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저주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질문을 자꾸 받게 하셔가지고 질문의 답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게 스스로가 그 답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당한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마음속에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속으로 보통 그런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건 정답이에요. 사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아,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해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불순종하면 자손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게,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내 말문이 막히죠. 참, 내가 내 어떤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빨리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29절 말씀, 모든 말씀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결론은 그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자기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24절에 다시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럴 때마다 25절 말씀에 자기 입으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 찾아가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니라.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대답을 해야 하고,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참 이런 비참함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그 도전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백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참 비웃을 거 아니에요. 참 잘 좀 믿음 생활하지.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자손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될 거예요.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원망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잘못을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있어서 또 다시 이제는 그 저주에 더불어서 원망과 비웃음이 또 날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다시 도전을 받으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받는 창피함, 무한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어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참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무한함과 또 창피함과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것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시고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내리셔서 또 약속의 땅에서 뽑혀 나갈 것이다. 이 땅에서 뽑아내서 28절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는 것이 오늘과 같다. 그러니까 뽑혀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질문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땅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왔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자손과 객들이 교훈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만 교훈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교훈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렇게라도 만들어서 꼭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제3자는 알게 될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 어떤 약점이나 내 부족한 것을 숨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결국은 이 불순종의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을 때려서 그랬다는 실제적인 내용보다도 하나님 믿어도 저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버릇을 고치시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서 참 자신도 정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자기 자녀도 사실은 또 이렇게 마지못을 해가지고 불명예스럽고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 교훈을 해주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철저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이걸 위해서는 자신이 조금 불명예를 당해도 반드시 고치고야 만다는 거예요. 고치고야 만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여기 보면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랬죠. 축복도 기록이 돼 있고 저주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는 리스트가 다 있는데 이대로 받는 거고 축복도 이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이거 안 하시면 하나님 자체가 불명예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건 그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권사님들,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임하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